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지난 화요 집회 때 지역을 점령하고 현장을 장악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성경의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고 또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이요, 확실한 걸 우리가 한 가지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는 100%요. 불신자는 100%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100%입니다. 99%가 아니고 90%가 아니고 80%가 아니고 100% 불신자는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또는 하나님의 능력, 힘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물질, 돈, 육신적인 게 다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말은 영적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요. 왜 우리 렘넌트들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다? 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합니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는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완전히요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더 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다고 성공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 인간이요, 어디 가운데 빠집니까? 여기 빠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걸 한마디로 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화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술, 영화, 안에 그 음악, 체육, 그걸 문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의 한 부분이요. 문화는 우리 생활 전반을 문화라고 해요. 그게 우리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의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음악이 있고 예술 분야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이 사단이 만든 문화예요. 그 중에 구체적인 거예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미안하지만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게임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우상 문화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전부 다 귀신 드라마입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뜹니다. 그렇죠? 이런 문화 속에서요, 그렇게 산 거예요. 또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심하면요, 아예 막 그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연예인들 보라니까요. 전부 무속인들 찾아가고요. 그 연애 프로그램도요. 전부 그런 거 나오고요.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면 전부 고사 지내고요. 그게 다 문화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요, 완전히요,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자기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될 것 같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요? 마귀요. 그 불신자. 불신자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나온 이 문화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단이요, 한 나라와 한 개인과 한 가문을요, 구체적으로 아예 딱 파고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아예 이제 요게 눈에 보이는요, 어떤 특별한 막 우상 같은 거를 딱 하고요. 특별한 사상, 또 막 가문의 우상, 지역의 우상, 나라의 우상, 그 속에요, 아예 딱 빠져버리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제일 많은 게, 그런데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고, 돈이 최고고 내 이름 내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요,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 없고. 렘넌트들 속지 말라니까요. 이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지, 이들을 따라가고 이들의 종로로 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속아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여기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한테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하고 한번 물어봐요. 이 지역에 잘 나간다, 성공한다는 사람들이요, 뒤로는요, 가정은요, 개인은요,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겉에 폼만 잡고 다녀요. 속은요, 완전히요, 다 그냥 그야말로요,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게 아예 드러나는 게 이제 이게요. 정신병, 중독, 집착, 노이로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예인들 거의 다 지금요, 거의 다 약 먹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 때문에 다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예인이요. 그럼 그 매니저가 와서 막 얘기하는데 너 안 돼요. 결국은 한두 시간 연착돼서 그 사람 내렸어요. 그러면 공황장애. 혼자서 막 두려운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막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요, 이 육신에도요, 이제요, 삶에도요, 실제요,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물질이 다고 성공이 다고 사단 문화 속에서 마귀의 종돼서 우상숭배하니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 없고 평안 없죠. 그러니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젠간 죽겠죠. 그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죽음 이후에요. 내세가 있어요. 그 이후에 심판, 지옥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 필요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오히려 이 땅은 나아요. 햇빛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주잖아요. 공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반 은총도 있는 곳이 그래도 이 땅이에요. 지옥은 어디냐? 일반 은총 자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다고 했고 평생 마귀 섬겼으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아까 4절 나오고요. 5절에요. 이 문제를요. 후손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성경에 어떤 때는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 점치러 갈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요. 이대로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한테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지 않냐? 당신 앞으로 어려움 온다. 기분 나빠도 사실이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은요 딱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유일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 주변과 제 주변과 서산에만요. 90%라고 보면 돼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김은실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사인인 것 같아요. 뭔 카톡이냐? 우리 김은실 집사님을 아는 어떤 애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카톡이 왔대요. 뭐라고 왔냐? 그 황제 엄마 서해 RUTC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저는 또 그게 어떻다 하고 이단이다 막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유아 세례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그분하고 또 김은실 집사님한테 그 카톡 보낸 그분이 아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황제 유아 세례 받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그분이 내가 황제하고 엄마 안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카톡 내용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분이 제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다 들은 거예요. 아마 기존 교인이겠죠. 다 듣고 나서 김은실 지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자기는 서산에서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다고. 서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 지금 당장 등록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완전히 사명자 소리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는구나 지금. 사실은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신자 중에서도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이 복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불신자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교회 가라 그런 얘기만 들었고 교회 가면 좋다, 우리 교회 오면 좋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지 그 답이 뭔지를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 교회만 맞다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고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 똑똑한 자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련해지고 없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요 너무 훌륭하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요 이걸 몰라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는 렘넌트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딱 붙잡아요. 여러분이요 공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잘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안 되는 사람 너무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요.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예비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요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요 이제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진짜 중요한 분들이고 전도운동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마음 딱 잡으세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찾으면 돼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마가 다락방의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죠? 이거였어요. 자, 이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히요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절대 제자로 세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담나도록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답이 났고요. 자,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만 딱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절대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닌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이 12가지를요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12가지에 완전 반대되는 단어가 성경 구절 딱 하나로 뽑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해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건 문제 아닙니다.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내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갈보리산이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중요한 말씀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론을 딱 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확실하니요, 이 개인에게 뭘 준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에서요, 내가 해야 될요, 전도운동에요, 미션을 확실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지역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업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줬고 그 가정에 보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전에는 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분명히 그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결론,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확실하게 이들을 살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요겁니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 자, 이 말은 단순히 오직 성령만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에요, 모든 부분이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서 뭐가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된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감람산을 통해서요, 이제요, 하나님의 뭐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요 시간을 계속 갖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의 진짜 유일한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이요, 요 절대 제자들이 모인 다음부터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모였을 때요? 요 세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 가족이 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요, 요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내 생각과요, 내 기준이 치유되는 시간. 목사님, 나는 바뀐 게 없는데요. 생각이 바뀌는 게 최고 바뀐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변한 게 없는데요. 생각이 변한 게 최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요. 그렇죠. 제일 안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요. 내 생각. 여기서 나온 생각. 그래서 여러분,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생각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 가야겠다. 그 생각 바뀐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예배 갈 생각을 안 했다가 예배 가야 됐다. 그 생각만 해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요, 이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실제로 말씀 속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는 요 시간을 가져. 이때 복음과 기도와 함께요,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뭐가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생각 하나가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좌우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을요, 자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 메시지 밑에 이렇게 뭐 조회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보다 등록돼 있는 숫자보다 많이 조회를 했어요. 전에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매일 보고 녹취하는 분들,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매일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가면 그게 조회수로 올라가잖아요. 딱 한 명이 한 명만 조회한 게 아니죠.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본다는, 집중하고 녹취하고 하는. 여러분이요,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완전히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요 사람이요, 이제 두 번째요, 이제 중요한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답과 결론과 방법을 딱 붙잡은 사람이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시작하세요. 지난주 때 예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은 전부 딱 이게 준비된 분들이요. 여러분이 이제요, 딱 시작하면 돼요. 뭘 시작해요? 이거 시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시작하세요. 아, 진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 답, 결론, 방법 딱 가지고요,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에서요, 정말 다락방 시작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거나 함께 할 사람이 있어 함께 시작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모였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이제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12가지 속에 있는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제 실제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고요, 진짜로 여러분 현장에서요, 다락방을 딱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 제가 계속 어제 태안에서도 우리 EBS 하고 우리 EBS 훈련하면서 계속 메시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을 정말 현장으로 딱 정하고요, 그 현장을요,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라는 눈으로 정말 분석해 보세요. 아, 그냥 뭐 복음 전해야겠다, 그냥 전도해야지, 그게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딱 보냈구나. 그럼 그 현장을요, 전도라는 눈으로, 좀 센 표현으로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 샅샅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람,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한번 정말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딱 다락방 시작해 보세요. 진짜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요, 사람을 딱 붙이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곳에서요, 하나님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요걸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간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사람을 붙이십니다. 요걸 뭐라고 해요? 자, 좀 우리 새가족도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더 정리를 해줄게요.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 말 그대로 팀이요, 2명 이상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팀 사역이라.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하면요, 이곳에서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데리고 오게 해요. 만나게 해요.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여러분 같이요, 이 복음 운동 할 사람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가족들에게, EBS 요원에게 그 확립하는 메시지 세 가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나도 뭐 장로님처럼,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도받겠다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을요, 말씀으로 완전히 딱 확립시키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일날 새가족 하는 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만 지금 5주째 했어요. 충분히 같이 하는 거예요.
찾고 하나씩 같이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고 그 충분히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가지고 해요. 원래 인간 하나 가지고. 이래서요, 충분히 이 영적인 게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돼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딱 쓰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단어를 써서 제가 어렵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딱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담고, 아, 내가 정말 이 현장 살려야겠다. 진짜 이 현장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해야겠다라고요, 마음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붙이실지는 하나님 전부 다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산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집사님하고 또 시간이 안 돼서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지교회를 제가 한 몇 개월을 하면서 미리 들어가서 현장을 좀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메시지했던 오일뱅크 사택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사든 군대든 사택은 폐쇄돼 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일반 아파트는 그렇지만 그런 데는 더 해요. 소문이 빠르니까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전도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뭐 한 조금 있다가 가보니까 건물이 앞에 크게 졌어요. 그게 뭐냐? 복지관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말씀 운동 할 수 있는요, 우리 다락방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싹 갖춰놔 버렸어요. 아,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 되겠다. 방 다 만들어 놓고요, 전용 냉난방기 다 달아 놓고요, 문 다 달아 놓고요, 카페 안에. 그래서요, 이만한 칠판이 벽에 있어요. 유리. 그런 방이 2개 있고요, 나머지는요, 토론할 수 있는 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뭐 공부할 수 있는 거 싹 다 해놨어요. 식당까지, 편의점까지.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거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집집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명 한 명 연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성락교 성도님, 완전 불신자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받고. 근데 그분이 올백에 사택에 살았대요. 지금은 거기 안 살지만. 그리고 지난주 또 등록한 분이요. 그분 거기 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자. 하나님이요, 분명히 인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답 딱 내고요, 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진짜 이제 시작하세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3번째요. 이제 이번에 3번째, 요 사람들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삶을요, 실제로 도와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좀 1대1로 개인화 시키는 이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요, 좀 개인적으로 더 삶을요,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해요? 미션 홈이라고. 이제 미션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로 임무를 주고 사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홈은 집이요. 그럼 꼭 미션 홈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는 것도 팀 사역이고 미션 홈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은요, 새가족들을 가서 조금만 도와주고 요거 해주는 것도, 그것도 팀 사역이고 미션 홈이요. 꼭 이거 형태를요, 뭐 요렇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잡으면 돼요. 한 지역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에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열려질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3번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되어지면서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절대 시스템이 옵니다. 오늘 새가족들이나 우리 렘넌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그래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올 응답이니까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이제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여러분이요, 반드시요, 이제 이 말씀 운동이요, 어떻게 확산이 돼요? 계층별로, 전문별로 확산이 돼요. 이제 계층이라는 말은 나이별로, 초, 중, 고, 대. 그러면서요, 전문이라는 말은요, 직업별로, 어떤 직업 같은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별로 확산이 돼요. 그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는 분들, 어린이집 하는 분들, 어린이집 교사들, 또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음악하는 분들, 뭐 선생님들 있잖아요. 요게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직장 현장으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예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선생님 옆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죠. 그렇죠. 반드시 학생 옆엔 학생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옆엔 같은 직업을 가진 관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가 통해요? 이게 통하잖아요. 정서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음악인하고 메시지는 할 수 있어도 정서는 안 통해요. 제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는 잠깐 줘도 정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정서가 통해야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진짜 들어가고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교회예요. 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문 열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서해안 지역의 12가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할 자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요,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문을 분명히 여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업과 여러분의 하는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임이 한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요걸 뭐라고 해요? 지교회다. 그래서 어떤 지역엔 우리 중직자들을 먼저 세워서 지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안에는 이 지교회 모임을 지속한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요,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교회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을 거꾸로 확산시키는 이제 EBS를 하고, 그래서 다락방을 이제 실제로 띄고 그 안에서 전도 운동하는 이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 그래서 태안의 6만 명 전체가 2개 읍, 6개 면 전체로 말씀 운동이 확산돼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이 일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 그럼 내가 하나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전체를 복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사는 이 라인 전체를 어떻게 복음 다 듣게 할까? 내가 있는 반 아이들 전체를 어떻게 복음 다 듣게 할까?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전체를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가면은요, 전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유목사님 말대로 맞아요. 학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가보니까요, 전부 분식점이 있고요, 그 중에요, 신앙생활 하는 다른 교회지만 집사님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아이들 여기서 성경 공부했더니요, 당연히 좋아요.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방을, 안쪽 방이 있는데 거길 딱 치워서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 딱 담고 기도하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요, 분명히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이 응답 따라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알려주지.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산 유대인 헬라이나 다 복음을 듣더라.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2번에 3가지, 3번에 요 2가지를 합쳐서 기초 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 5가지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이 안에서 결론 내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다락방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답과 결론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으로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그거 하면 이제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된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가라. 나가서 뭐하냐? 길을 닦으라 나와요.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러면서 대로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열어. 길을 들으라. 지금 성경은 기치를 들라 그래요. 이건 뭘 말해요? 그릇을 말해요. 이제 지역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와서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넓혀야 된다. 그 시스템이 이거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서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게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정확한 이 구원의 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과 또 비어있는 현장에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라. 그 중에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든 살리고 도와줘라. 이게 우리의 이제 딱 그릇이요.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오신 그 집사님 얘기 듣다가 또 제 생각을 하나 바꿨어요. 이분이 우리 이 전도운동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지 2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인데 그 정치 무슨 방송하는 걸 들었대요. 유튜브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막 진보 보수 양쪽이 다 하거든요. 그걸 유튜브로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들었는데 그거 듣다가 그 밑에 유목사님 메시지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걸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자기가 이 메시지 계속 듣고 이렇게 이제 결단 내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바꿨어요.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그렇게 정치방송 듣다가도 복음 들을 수 있구나.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제가요, 이게 정말 내 그런 넓혀야겠다. 진짜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요, 우리 그 이번 주에 주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걸 주셨죠. 오직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내 삶에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내 삶에 그 오직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 게 나옵니다. 요게 유일성입니다. 그게 내 업에, 내 어떤 기능에, 내 학업에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그러면은요,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요, 다른 종교단체나 우리 유목사님 얘기하는 뭐 3단체나 다른 복음 없는 데는요, 이 오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불러요. 그게 틀린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건 없어서 나중에 망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게 WCC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다 수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틀린 거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오직은 없는데 사람들과는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오직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유일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재창조인은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하면서도 헷갈리는데요. 여러분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 하는데 전체를 살리지를 못하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 외에는 전부 다른 사람이요. 나 외에는요, 틀린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70억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틀린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왜 WCC가 하냐? 그리스도의 오직은 없고 다른 종교도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딱 보고만 해서 뒤집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오직이요. 다른 이름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우리가요, 이제는요, 전도운동 해야겠다.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새 가족이 왔거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과정이 또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하는 또 절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현장 살리고 그 안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럼 이 안에서 또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전도운동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서해안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이 유일한 복음을 듣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유일한 축복을 누리며 이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12가지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유일한 응답인 실제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과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